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팔공산 영천 은혜사의 말사에 있는 중림사입니다. 좀 당황스럽게도 이 중림사는 임진왜란 때 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각이 전체 다 소실되고 난 이후에 또 조선시대 때 또 공교롭게도 유생들께서 또 이 절을 중건하셨습니다. 그러고 선조님들께서 또 한 분 하사금이 내려와 가지고 중창을 하시고, 그래서 맥맥을 꾸준히 이어오시다가 또 6.25 사변 때 또 한 번 더 전설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예, 원은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도를 해서 기도를 마치는 게 저희 원입니다. 그래서 중림사는 영음이 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의 그 아픔이 쭉 이어왔지만은 이렇게 영음 있게 늘어가는 사찰을 조금 더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찰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예, 포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교 중에서도 스님들이 직접 음성을 전달하는 포교도 있지만은 요즘은 눈으로 전달한 포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방송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BTN의 붓다회에 여러분께서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부대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붓다회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아파트, 고위 공직자와 같은 출세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물으면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행복의 정점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더 많이 구하렵고 괴롭고, 아파트가 있어도 더 큰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힘이 듭니다. 공직자는 더 높은 곳으로 진급을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질은 순간적인 위로는 될 수 있어도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변의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어떻게 찾으셨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초기불경 경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뉘차이족의 수도인 바이살리에 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들고 역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휩싸이고 잡기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삶은 심각하게 궁핍해졌습니다. 농작물이 말라 죽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 과일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수도인 바이살리는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시체 섞는 악취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을 삼재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속에서 말하는 삼재를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삼재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재는 대삼재와 소삼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대삼재는 화재, 그 다음에 수재, 풍재와 같은 국가적 단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규모의 재난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소삼재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재난으로 기근재, 진력재, 도병재를 말합니다. 심각한 화재나 수재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져서 기근이 됩니다. 또 식량이 부족해져서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싸움이나 정쟁이 확산이 되어 도병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이살리 주민들은 시신이 부패하는 악취가 온 도시를 가득 채우자 악귀들이 들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게 되니 더욱 심각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란이 겹치자 리차이적 주민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바람문과 왕자들을 대표로 선발해야 사절단을 부처님께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다국에 빈비사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저희 나라가 어려우니 부처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말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바이살리 사절단을 만난 부처님은 흔쾌하게 초청을 수락하셨습니다. 이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서 팔요자나의 거리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바이살리를 가시는 부처님께서 겐지저 강을 건너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가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려 밭지국 전체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우는 가뭄으로 쌓였던 먼지와 오물 그리고 시신들까지 강으로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에 도착하셨을 때는 풀과 나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가뭄에서 벗어나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바이살리를 성중으로 들어올 때는 하늘에서 제석천이 내려와 마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끓었던 악기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보배의 경을 일러주시고 왕자들과 수행승들과 함께 도시 여러 지역과 농촌마을까지 다니면서 이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 발위에 물을 담아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거나 굶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니차이적 주민들이 부처님을 의지하여 가르침을 배우면서 여러 재난을 벗어나는 지혜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니차이적 주민들이 부처님 중심으로
의지하면서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비가 내려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하여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스스로 복덕을 짓고 지혜를 체득하여 공덕을 축적해 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위산리의 주민들이 공덕을 축적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처님을 가르침을 수용하면서 복덕과 지혜를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래 중국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 번복입니다. 살생을 돈벌이로 여기는 업력의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력에 처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국가나 국민은 이 업력의 과부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을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책임감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만이 아닌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국가 지휘 통제에 협조하고 신령하는 것이 대승보살입니다. 반대로 이 혼란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틀림없는 과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 감응하는 모든 이들은 쾌차하실 겁니다. 수타디파타 보배경에서는 악귀나 귀신, 천신 등과 같이 실제 하지 않는 현상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인간이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상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맹신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그 허상을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혼란이 발생하면 갖가지 유언비어가 나놉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믿게 되는 어리석음을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위산리 주민들이 악귀의 공포에 휩싸여 있어서 스스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든 비인간에 해당하는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썰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썰법의 서두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십시오.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시고요. 비인간에는 신, 야차, 나찰, 다나바, 건달바, 긴나라, 마을화가 등
다양한 명칭들도 있습니다. 모든 영혼, 유령, 도깨비, 요정, 괴물 등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의 악귀, 요기, 귀신 등 모두 비인간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비인간류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숙주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비인간류들은 인식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고 행동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상과 집착이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악기란 존재가 실제한다고 믿게 만들고 믿는 바와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악기처럼 행동을 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간, 비인간들의 존재들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요구했습니다. 보배경에 이르시기를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라.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수호의 마음을 가질 때 자신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각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보배경에 이르시기를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에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열액께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깨달은 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에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열애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깨달은 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라고 합니다. 현생과 내생의 어떤 재화와 부를 누린다 해도 열애, 즉 여법하게 이 땅에 오신 부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존자를 통해서 이 보배경을 적극적으로 유포시켰습니다. 때문에 아난존자는 열애로 이 땅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어지처로 삼도록 교화했습니다. 열애가 어떤 분인지는 다음과 가르침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법하게 오신 부처님은 석가족의 성자로서 산매에 들어 번뇌와 망상을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불사의 지혜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수승하고 오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견줄 만한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가장 훌륭한 보배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의 보배를 깨우친 사람은 진실하게 세상을 볼 수 있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배경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부처님은 단계적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청정한 삼매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팔배의 많은 성인들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나가는 수행자, 참 사람에게 보시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큰 복덕을 받게 됩니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희열과 정면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참 모임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개개인의 삶은 빈궁하다 하더라도 승가 사부대중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 모임, 참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면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이 사찰에 와서 신행 활동을 하고 신행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것이 진리로 나아가는 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참된 사람들과 함께 정진하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교 BTN의 붓다의 회원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법을 전하는 영상 포교 공주주가 되는 것도 그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문주대에 말했듯이 진실로 인해 행복해지려면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실천하게 노력하는 모임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참 모임이라고도 하고 승가라고 합니다. 승가의 구성 원인인 사부대정은 참된 모임으로 누구나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 노력이 하는 모임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인 승가는 확고한 믿음으로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고 죽는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중생교에 뛰어들어 목표를 성취하고 희열을 얻어 정멸을 즐기는 보배로운 모임이 승가입니다.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서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보는 참사랑 모임들이 바로 승가 사부대중이어야 합니다. 보배경에 이르시기를 심오한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서 잘 설명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8번째에 윤회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번째의 윤회란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는 에루가를 말합니다. 에루가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수행자가 처음으로 성취하는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루가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공부의 시작은 통찰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통찰지는 꿰뚫어보는 지혜를 말하며 인과법과 연기법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통찰지를 갖추려면 먼저 3가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3가지는 첫째, 현상에서 존재하는 무리가 실체라는 견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유신견에 빠진 사람은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기주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과도한 욕심과 탐욕은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현상에 불과합니다. 탐욕은
유신견의 산물이며 어리석은 행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둘째, 통찰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질없는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의심이란 인과법을 믿지 않고 자신은 인과법의 예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잡혀도 자신은 영원히 피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악업을 치운 사람은 언젠간 체포가 됩니다. 설사 체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원인이 나빠도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원인을 지우면서도 잘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의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즉 스님을 앞에 두고 큰 스님 하고 불만 타령만 하는 시도를 두고 말합니다. 셋째, 통다치를 가지려면 계행과 명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에 근거한 종교들은 대부분 계율을 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를 통해서 계율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행이란 스스로 서원을 세아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강요한 것을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계행은 선정과 지혜로 나아가는 토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요된 잘못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계행을 지키는 것은 허물을 짓지 않고 선근을 쌓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계율을 전혀 어길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맹신적 계율을 빠져들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참모임이 거룩한 보배인 것은 이러한 맹신적 계율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모임에서 수행 정진하는 불자에게 보배경은 자신의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감추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서운을 세워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름날에 첫 더위가 오면 총림이 가지끝마다 꽃을 피워넣듯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모법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산란만생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도 피우고 잎도 만들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때에 맞추어 순리에 맞게 그리고 법을 듣는 청법가의 근기에 부합하는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진실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위 없는 것을 알고 위 없는 것을 주고 위 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 없는 님으로 최상의 위 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합니다. 한역으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뛰어나고 더 이상의 깨달음이 경지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는 연연하지 않으니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지착하지 않으니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더 이상 번뇌와 종자를 뿌리지 않고 완전히 파괴하여 열반에 드신 분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과거 인도에서 부처님은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지처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당시 인도에서 수많은 신의 존재를 믿던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인도에는 5,000가지도 넘는 신들이 있고 그것을 믿는 수많은 종교인들과 신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인들과 신도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부처님께 귀하면서 불교는 빠르게 인도에서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 법을 1000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도 시대의 흐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심불교는 북적거리는데 산중불교는 횡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공휴일이 됐습니다. 요즘 사찰에서 음력절기로 행사를 하면은 신도님들의 참여와 호응이 저조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결과가 나쁘게 나옵니다. 중림사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점점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중림사도 기도하는 사찰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참 많이 변했다. 절에 다니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나도 중림사에 가서 같이 배워보자 하는 소리를 듣는 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신도를 명품 신도라 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제자리에 있으면 그 신도는 정말 곤란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모르면 물으시고 배우면 누구든지 기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알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모르기에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통해가 행복의 조건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살기 좋은 장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과 물리적 조건을 갖춘 곳에서 사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탐욕이 부질없음을 깨우치고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지 않으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나의 삶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에 산다고 해도 사회가 불안하고 주위 사람들이 돈만 밝힌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도덕과 예의, 인륜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상과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야 복덕과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은 자신의 노력입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불안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찾아오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악한 자연 환경과 좋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라 해도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의 네 번째 조건은 공덕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웃과 어울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도 스스로는 불량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쌓은 공덕을 지금 행복의 불시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덕을 쌓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도 지금 여기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보시를 아름답게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행복감을 모릅니다. 재물이 없어도 보시를 하는 사람은 계속 합니다. 왜 어려운데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스님, 하고 나면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합니다. 아름다운 보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 성취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간혹 공덕과 복덕을 혼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공덕과 복덕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목인 화두로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참 모임에서 행복해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문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제불전에 바라납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행복을 빨리 질러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무량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못 지어도 무량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불교 BTN에서 하는 붓다회, 붓다의 공덕주가 되면 바로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법을 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원하신 게 경전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행복에 대해서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네 가지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에서 삶에서 환경이라든지 이제 선지식이라든지 또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공덕과 이제 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제 불교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런지 제가 오늘 스님 이제 법문하시는 데서 공덕과 복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스스로의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답은 보신 것 같은데 그 깊은 뜻을 좀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식을 만난다는 거, 제가 뭐 살면서 일찍 좀 더 스님을 만났으면은 참 제 삶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스님이 항상 계속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게 되게 좀 멋있으시고 본받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있잖아.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가 가정에 불하다든가 또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때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가 지금은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면서 느꼈던 게 이제 중림사가 매번 반전이 있는 절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는 벚꽃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벚꽃을 딱 지나고 나면은 대나무가 이제 막 푸르게 저희를 반겨주고 또 지나서 오면은 여기 도량이 소나무가 아늑하게 어머니 품처럼 저희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절에 가면은 하나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여기 절은 그 구역마다 그게 달랐고요. 들어서는 순간 좀 뭔가 아늑한 게 해가지고 포근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아늑한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